참된 예배자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을 맞으면서 문득 겨울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우리가 겨울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자, 겨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먼저? 예. 뭐라고? 눈. 예. 스노우, 눈. 자, 수진이는 뭐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예. 예, 크리스마스. 또 겨울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사님이 입고 계신 오리털 잠바. 저기 여름철에 또 봄, 가을에는 장롱에 들어갔다가 겨울 되면 저기 나오게 되죠. 또 겨울 되면은 썰매 타기. 요즘은 참 추억이 적어요. 옛날에는 참 썰매. 우리 간혹 교회 학교에서도 썰매를 타러 가기도 했죠. 전에 저 일산까지도 가고. 뭐 하여튼 춥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산에 가면 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이제 맞게 되고, 여름철에 그 무성했던 그 푸르름이 다 사라지고,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예배가 떠오르겠죠. 예배. 그리고 전도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봉사. 오늘 이 봉사하니라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니라고 우리 남전도의 팀들이 바빠요,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이어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헌금, 구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의 현 주소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지명을 들고 있어요.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아. 자, 이 구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한 도시다, 이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일이 행해졌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을 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달의 첫날, 이걸 월삭이라 그럽니다. 이 월삭은 고대 이스라엘은 새날이 뜨는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 날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이 날에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을 멈추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11절에서 15절에, 민수기 28장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월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월삭에 대해서 28장,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송아지, 어린 양, 또 이것을 드리면서 또 어떻게 자세하게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또 안식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연례절기로는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냈던 수상절, 이거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규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이제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수한 짐승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바꾸어 말해서 정의롭지 못한 삶, 이것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배와 정의, 예배의 삶과 정의로운 삶은 동전의 앞뒤면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풍성히 드려지는데 정의로운 삶은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세 가지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자, 이제 PPT 들어가서 그림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림. 자, 이것은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외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외면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눈물을 흘리는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의 모습을 저기에서 보게 되죠. 당시의 실상을 저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보살피지 않고 또 외면해버려요. 힘 있는 자들이 다 그냥 외면하는데 저들은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자들 전혀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저기에 아주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서 아주 호되게 호통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자가 바로 저기에 이사야 선지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배는 풍성히 드리는데 이런 과부나 고아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것이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 있어서 저기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했느냐? 오늘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시 유다의 성전 제사와 절기 지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념소의 피 오늘 11절에 언급하고 있죠. 이런 무수한 제물이 이렇게 제단에 쌓여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이 그 제물 앞에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무수한 제물이 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이렇게 무수한 제물들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공의가 바닥에 있는 공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무조건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제물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물 그 자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상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보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해서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했고, 13절에는 헛된 제물과 월삭과 안식일 정한 절기를 지켰다 했고, 그리고 13절 15절에 성애와 그리고 악을 동시에 행했다, 공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무수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악을 동시에 행하는, 아까도 봤죠.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 당시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 15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정말 연약한 자들의 그 피 흘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바닥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번 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면을 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제사와 절기의 법에 있어서, 제사와 이 절기의 법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눈을 가려버린대요. 그리고 기도를 듣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기도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한들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은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되고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에 보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늘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할 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앞에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라. 자, 이것은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고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와 고아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손에 피가 묻고 악을 행하는 이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바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묻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풍성한 복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18절 읽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겨울이 생각나는 것이 눈이라 그랬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실감납니까? 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송공사를 하다 보면 바닥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금이 가고 또 다른 색이 돼 있을 때 거기다가 하도를 한번 칠하고 서너 시간 있다가 상도를 확 하니까 덮어버려요. 페인트를 칠해버리니까 완전히 지저분한 것이 깨끗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도말한다. 그리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이런 의미는 회개하게 할 때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 말씀을 두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손에 피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가리던 눈을 제치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했는데 그 기도를 솔깃하게 들어서 응답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있죠.
너희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또 이사야는 59장 1절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지 않는데, 그 죄를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씻어버리면은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19절 그 다음 절에 우리가 17절까지 봤는데 19절, 20절까지 오늘 사실은 봐야 되는데,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그 기사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28장에 나와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그런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언자들의 그 신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심판하면 힘들다고 회개해서 기도하면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번이나 그렇게 그 사이클로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13명 정도 되는 사사 중에 나머지는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간편하게 설명했는데, 이 역사의 4단계, 5단계 이런 사이클로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내리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요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칼에 삼켜진다, 이렇게 20절에 말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사야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참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한편은 공의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삶은 제약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삶은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또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섬겨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잘 비교를 해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우리가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하는 일방적인 내 방식의 고집과 위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과 실천, 삶으로 연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고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세상에 나와서 쏟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세계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선적인 예배는 죄를 행하면서 경건의 모양과 또 그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 예배자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한 손은 예배를, 한 손은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에 견디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미가서 6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뭐냐 하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긍휼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의 삶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이 긍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정의가 예배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산제물이라 그랬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 했습니다. 죽은 제물은 일단 움직이지 못해요. 죽은 제물은 바쳐진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은 예배 후에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예배당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